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다시 모래시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셨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뭐 주먹개나 쓰던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한테 공부 가르쳐 달라 그러죠. 나 공부 가르쳐 줘라. 그러면 내가 너 귀찮게 하는 애들은 내가 정리해 줄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박태수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럼 하나 약속해라. 둘 다는 못한다. 싸움질도 하고 공부는 못한다. 둘 다는 못한다. 그걸 약속해라. 싸움질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둘 다는 못하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가려내고 늘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나는 성공입니다. 성공.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성공과 신실함 둘 다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하고자 하는 것과 신실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직분에 충성되며 신실하며 그 맡은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도 잘 되고 그리스도도 잘 될 수는 없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것을 요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저 뒤에 바울 사도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냐? 보배, 보석을 담은 질그릇일 따름이다. 그런 이야기로 나도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수가 흥하면 되지 왜 나는 꼭 쇠해야 되나? 예수가 흥하면서 나도 좀 흥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되는 일이 많은 일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의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게 생겼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일은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물어봤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지요. 그래서 저 뒤에 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 얼마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바울 사도가 겪은 그 고난을 누가 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생을 통해서 참 큰 고난을 겪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크고 여러 해 동안 지속된 고난일지 몰라도 그 고난이 가져다 줄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나는 낙심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되뇌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유로 난 별로 낙심되는 일이 없는데 하면은 그거는 그분의 믿음이 너무 높아서라기보다 지금 내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가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고난을 겪고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고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어떤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하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봐서는 잘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낙심받게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터이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가? 이걸 되새겨 봄으로써 낙심될 만한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길래 그럴까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맡은 직분.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그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서 즐거워하든가, 아니면 그 일이 자꾸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든가, 우리가 일희일비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 이 온 피조물의 운명이 달린 일, 너무나도 큰 일에 대한 직분, 너무나도 큰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맡은 직분이 그것에 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일. 다만 이것이 온 천지를 전능하셔서 그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온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된 일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될 따름이지, 우리가 낙심할 일도 없고 또 뭐 된다고 해서 이거 되네 하고 말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 잘 진행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같겠습니까? 훨씬 더 큰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훨씬 더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일의 어떤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일 따름이죠. 제가 뭐 가끔씩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에 가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다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유명하던 미식축구 선수이던 O.J. 심슨의 와이프가 이제 부인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뭐 워낙 온 국민의 관심사니까 텔레비에서도 뭐 재판 광경도 보여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이토라는 그 일본계 미국인 판사가 맨 마지막에 아마 그 배심원들에게 이제 편결 투표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보니까 배심원단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10몇 명 중에 몇 명이니까 나까지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면 어떻게 가리라. 내가 여기서 반대를 하면 전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 보기에
당신 복이 어떤가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랬는데,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증인. 여러분 재판에다 증인 세워놓고 우리말은 잊어먹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인데 뭐 가감이 없이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의 얘기겠죠. 미국에서는 증인을 세워놓고 그 말을 영어로 truth를 말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말하냐면은 whole truth를 말을 하라고, 빼지 말고 whole truth를 말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nothing but the truth. 거기다 뭐 덧붙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증인은 효과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증인도 있을 수 없죠. 성공적인 증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함 아니겠어요? 본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그 사실을 환히 드러내면 증인으로서는 족한 것이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증인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5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또 3절 4절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이가 바울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배척하는 우선 유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드러내지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뭐냐? 그들의 경우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존재,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복음에는 그 구원의 빛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또한 무엇이 아닌가 하면은 결신자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지요. 아마 여기에는 사도 자신의 체험이 짙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려고 가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렬한 빛에 굴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깨닫게 된 자신의 체험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 하는 깨달음에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전해져서 내가 전한 사람들이 꼭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건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의 직분은 아닙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식일 것입니다. 성공을 다시 새롭게 정의해서 우리의 성공은 뭐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성공은 진리를 환히 드러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풀다가 2번 틀려서 맞는 수가 있대지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맡은 직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진리를 환히 드러내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환히 드러내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맡은 직분이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성령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는 것이고, 또 간교하게 트릭을 써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든지 삶으로든지 진실함으로 대하며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사도 자신이 그 어떤 본이 참 좋은 본이 되었다고 보고,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태도를 바울사도가 나중에 1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영어를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기쁜 마음,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해? 기쁜 마음으로 I will spend. 내가 텐트일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I will be spent. 내 자신도 사용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울사도가 얼마든지 체험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이들이 믿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그이들이 배격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환하게 드러내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둘 다는 못합니다. 둘 다는 못해요. 우리는 충성할 뿐, 신실하고자 노력할 뿐 성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것은 바울사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말할 수 없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 되는 것으로 만족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여깁니다. 보화를 닮은 질그릇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에 비교할 때 대조적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의 주님을 우리들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공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 입장에서 봐서도 성공을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그것을 봐서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작은 일시적으로 낙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끝내 낙심에 빠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일을 극복해 낼 수 있고 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주님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왜곡 없이, 거짓 없이, 술수를 부리는 일 없이 드러내면 됩니다. 말로도 드러내고 삶으로도 드러내고 우리 각 개인으로서도 드러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도 우리는 드러내기 위해서 힘쓸 따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